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천천히 성경 찾아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어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다시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너는 그마라 청지기 증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길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반 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제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이 병원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상당히 늘 낯선 그 예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정하고 또 등록한 그 출석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병원이라고 하는 그 생각하지 않은 낯선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되고 또 우리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그런 낯선 사람들 뭐 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계시는 분들이 뭐 1년 동안 함께 계시고 2년 동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 동안에만 잠깐 계시다가 또 이렇게 퇴원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전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나올 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참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의지함이 참 많아요.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익숙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는 사람, 아는 곳, 아는 상황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익숙함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더 크게 본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뜻하지 않게 부르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예비하신 계획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의 예배 또 매 순간순간마다의 찬양 매 순간순간마다의 설교가 전하는 저에게나 듣고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새로울까라는 것을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은혜에 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그 은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감동적인 얘기들은 우리에게 참 큰 깨우침과 도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우린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읽었지만 바로 한 장 앞에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아버지가 늘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예전에 있었던 모든 그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환대해서 다시 맞아들인 그 감동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냥 내용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반겨 맞으시는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성경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초점이 뭔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썰렁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위기의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 썰렁하고 뭔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이 반전을 일으켜서 더 큰 깨우침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주보에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안쪽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제목으로 삼기 찝찝한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그래요. 도대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런 면에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먼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실 예수님의 비유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 때의 농경 사회에 있어서의 그 얘기보다는 오늘날 시대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각색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유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동산 재벌이 있었어요. 왜 부동산 재벌을 굳이 예를 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최고잖아요. 그죠?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나라에 있어서의 돈은 또 특별히 이 부동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이 부동산을 통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더라 말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우리 사회를 어찌 보면 지칭하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재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재벌은 어떤 관리인을 하나 둔 거예요. 전권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자기의 그 부동산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세입자들, 전세도 있을 수 있겠고 월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떨 경우는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런 모든 자기의 전권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이 대신 관리하도록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믿고 맡겨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가 뭐냐면, 맡겨놨던 그 부동산 관리인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결국 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수익을 올려서 더더욱 이 주인으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맡겨놓은 건데,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비한다라는 그 표현이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로 한 장 앞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자기 몫의 재산을 다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장에 보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낭비하고 허랑방탕하여 허비하였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준 이 재벌이 그 주인이 맡겨준 그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대충대충 하면서 이익을 벌어다 주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낭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해고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자, 내가 이 소문을 들었다.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없구나.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하던 일을 다 청산해라. 내가 말미를 줄 테니까 며칠 동안 네가 가지고 있던 사무들을 다 청산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그 직을 해고하겠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얼마나 염려가 생기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이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풍성한 그 월급과 뭐 암자리들 뭐 이런저런 평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큰일이 난 거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갖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어차피 해고는 될 것 같은데 해고가 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진 않을 거다. 내가 살 길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이 부동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인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누구는 월세, 누구는 전세 이렇게 하면서 맡겨뒀던 거잖아요. 한 사람씩 순번에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자, 너는 얼마로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느냐? 예, 저는 전세 2억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계약서를 다시 쓰자. 너 여기 전세 1억이라고 써라. 예? 1억이나 깎아준다고요? 그래, 1억 깎아줄게. 자, 전세 1억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이 사람은 옳다구나 하면서 1억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자, 나는 얼마에 계약했냐? 저는요, 월세 1,000만 원입니다. 그래? 그럼 넌 700만 원이라고 써라. 예? 700만 원이요? 그래, 700만 원 써라. 그러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700만 원이라고 딱 쓰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2억짜리를 1억에, 어떤 사람은 월세 1,000만 원짜리를 700에 했으니 이 사람들이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떠들고 다니겠죠. 행복해서, 즐거워서. 너만 알아? 나 이번에 전세가 이렇게 탕감받았어. 확 내렸어. 야, 나 이제 살만해. 떠들고 다니겠죠.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려왔어요. 소문이 들었어요. 그 주인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큰일이 일어나겠죠. 큰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2억짜리를 1억으로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으로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이 사람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칭찬을 했습니까? 8절 보셔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했다는 거야?
주인 입장에서도 또 그 청지기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사실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숨겨진 사연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사실은 이 관리인이 몰래, 주인 몰래 더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원래는 시세가 1억짜리가 맞아요. 원래는 시세가요. 월세 700만 원짜리가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억을 더 부른 거예요. 300만 원을 더 챙긴 거예요. 자기가 더 챙겼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롭게 계약을 하는 가운데서 탕감해 준 거는 결국 자기가 더 받아 챙겼던 거를 그냥 원래대로 물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인에게는 지금까지도 1억을 주고 7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이 주인이 시세보다 더 받은 거예요. 일반적인 평균보다 더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대로 이 관리인이 되돌려놨어요. 그럼 손해는 손해죠. 근데 손해라고 해서 노발대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주인에게 칭찬이 쏟아진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정말 관대해. 1억을 갑자기 깎아줬어. 아,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대단해. 갑자기 300만 원이나 깎아줬어. 라고 하면서 주인의 칭송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또 관리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옳지 않은, 불의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더 정확하게는 옳지 않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직인데 행하기는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자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칭찬을 그렇게 하시면서 자, 봐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사람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가 이 세대의 아들들일까요? 누가 이 세대의 아들?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들 대조되잖아요. 우리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아실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뭐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제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익숙한 시대의 상황에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충성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가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뭐가 가장 지혜로운지 분별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증거는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나가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칭송도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불철주야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산 관리를,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여러분, 원래 그는 분명히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되게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뭐 그런 것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빛의 아들들, 빛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 더 압도되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도한다. 우리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과 탐욕의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뒤늦게라도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눈앞의 이익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죠?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반겨맞을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뒤늦게라도 이제 관계로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주의 제자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서 이제 약간 표현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의 재물은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불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린 사실 살아가면서 재물이라는 게 항상 깨끗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들에 관계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투명하게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과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불의함에 연결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냥 재물인데 불의함에 연결됨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라고 합시다. 자, 재물로 중요한 것은 재물을 지금까지는 집착하고 쌓아오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눈앞의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데 애를 썼다면 이제는 그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하라. 갈수록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진수는요, 사귀어야 할 친구, 그 친구라는 것 자체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 자체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여기 지금 물질,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는요, 단순히 돈이나 어떤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명예나 아니면 어떤 지위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재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의한 재물에 집착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구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딱 그 9절 자체가, 9절의 그 말씀 자체가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얘기를 그대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지금까지는 재물에만 충성하면서 재물만 생각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이제 자기를 영접해줄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기, 이제 그 주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직위를 해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거다라고 해서 관계를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시대의 아들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재물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관계, 친구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재물에만 신경 쓰고 있느냐? 물질과 너희들의 어떤 지위, 또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에만 신경 쓰느냐? 아니면 친구인 나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재물이 없어져도 친구인 내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애타게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에도 그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너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약속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아까 그 2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비교입니다. 자, 뭐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작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결국은 우리가 현재 맡겨져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또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 귀하고 소중하고 큰 것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불충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약 너희가 지금 맡겨져 있는 재물, 지금 맡겨져 있는 너희들의 재능, 지금 맡겨져 있는 너희들의 소득, 능력, 이런 것들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맡기시겠느냐. 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만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도 똑같은 거죠. 남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너희가 너희 것,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주기 원하시는, 너희도 바라는 그 복을 너희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눈에 불을 켜고 불철주야 애쓰며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속에 이미 맡겨진 그 지극히 작은 것들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누고 있느냐. 혹시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재물 또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재능, 지위,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인 줄로 알고 그것들이 마치 너희 것인 줄로 알고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허비하다가 마침내 나에게 해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염려하면서 이제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제라도 하나님인 친구 되신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또 앞으로 돼야 될 인생이 무엇에 더 충실해야 되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이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13절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전지전능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의존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뭔가에 의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무엇인가 항상 의지합니다. 뭐에 의지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의지하죠. 돈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명예와 지위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또 다른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두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인인가에 우리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반드시 어떤 한 주인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친구처럼 너희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처럼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익숙하게 진행되면서 살아왔던 그 생활이 끝까지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돌연히 일어나요. 이 청지기처럼. 갑자기 세마라 너에게 맡겨진 일을 이제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때가 와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봉착하는 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이제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 어려움, 생각하지 않았던 충격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를 통해서 내 삶을 청산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제대로 살았을까? 내가 의지하면서 바라봤던 것들이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청산하고 진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때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청지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세마라 라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일이겠죠.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정도 말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셈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는 불의한 청직이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아들처럼 최선을 다한 믿음의 청직이었는지 나의 삶을 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